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두자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두자는 뭐냐면 앞에 소명 미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미친 분들 말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미쳤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일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다 미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열매를,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도로에 가면 자동차가 홍수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자동차에 미쳤습니다. 처음에는요,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까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마차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로 도로가 덮여 있어요. 한 사람, 미친 사람 헨리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에 홍수가 된 거예요. 또 그 옆에는요, 비행기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라이트 형제.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온 세계 비행기가 뒤덮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비행기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처음 특징은요, 미친 듯이 합니다. 첫사랑과 첫 은혜를 받습니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합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합니다. 그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요, 주변에서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요 또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미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미친 성도들, 예배에 미친 교회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미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은요, 기도에 미친 교회입니다. 1년 내내 아침, 저녁,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 완전히 미쳐 있어요. 지금 시대에 누가 그렇게 철야를 합니까? 그것도 온전한 철야를. 아침 저녁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은요, 신앙생활도 세련되게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설교도 30분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기도도 주여 삼창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아동부 수련회 가서요, 주여 삼창을 한 거예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기도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세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요, 교인들이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미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달라요.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틈만 나면 문자를 보냅니다. 운동하러 오라고. 운동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천안에서도 오고요, 성안에서도 옵니다. 비가 내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돔구장에 가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장소를 구하지 못합니까? 사비를 들여서 사설 운동장도 있더라고요. 미양에.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늘어납니다. 운동 실력도 늘어나더라고요. 반대로요, 부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미쳐갖고 잠도 안 자고 꼬박 3일 동안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죽었대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카지노, 경마와 같은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미친 거예요. 오늘 오는데, 이거 맞나 모르겠네. 오는데 요 사거리 있잖아요. 그 농협 그 시장 그 골목이에요. 아니, 길이 1차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비상깜빡이를 켜고요. 제가 그랬어요. 웬 미친 사람이 어떻게 도로 앞에서 그걸 딱 그렇게 해놨을까?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사거리 앞에, 요 사거리 말고요, 저 앞에 시장 입구 사거리, 동인병원 앞에 가는 그 사거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요, 차를 거기다가 임시로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와, 그래도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그랬더니 막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앞으로 또 가는 걸 봤어요. 복권에 미쳐 있는 거예요. 통계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 한 해 도박에 사용된 돈이 41조랍니다. 41조가 얼마냐면요, 국방 예산의 2배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경마, 경륜, 강원랜드 이용객 수가요 2,5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요, 이런 데 갔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요, 우리나라가요 320만 명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도박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미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이끌고 간 사람들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일에 미쳐야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 본문을 보면요, 미쳤다는 말을 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베스도를 파송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소를 하죠.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할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배워놓으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주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어이가 없으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너 너무 많이 학문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진짜 진리의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미친 사람처럼 보는 겁니다. 바울이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은요, 진짜 미친 게 아니라 복음에 미친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은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바울이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이럴까요? 세상적으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미쳐 있으니까 그것만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초기 기독교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미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터키가 변화가 됩니다. 또 그리스가 변화가 됩니다. 로마가 변화가 됩니다. 또 고린도가 변화가 되고요, 아덴이 변화가 되고요, 빌립보가 변화가 됩니다. 마게도니아가 변화가 되고요, 두아디아가 변화가 되고 사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변화가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큰 도시들은요, 전부 다 뒤흔들어 놓고 변화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지근한 사람 수천 명보다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미친 한 사람, 그 소명에 미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칠 수 있을까요? 그냥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미치려면요, 딱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미칩니다. 바울은요, 본래 유대교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죽기보다 더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당연히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이제 전권을 갖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쏟아집니다. 그 빛 속에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은요, 그 빛 가운데 땅에 엎드려졌어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먼 거예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빛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만 눈이 멀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이것이 있어야만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내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 때문에 미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과 소명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직업은요, 내가 하는 일이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소명은요, 하나님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과 소명이 같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과 소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두 목수가 베드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수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목수지만, 그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해도 직업의 사람이 있고요, 소명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치도록 일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까요?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분을 갖고 있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임원도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소명의 차이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니까 직분이 있구나. 교회에서 누구나 다 때 되면 직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호칭으로 또 직분을 그냥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당연히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요, 그 이후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미친 듯이 일합니다. 왜 이렇게 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명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직업도 바꿨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사 시대에 사사로 쓰임받게 하려고. 그리고 왕들을 기름 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만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으니까, 소명을 붙잡으니까 사무엘은 미친 듯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왕자였는데 옷을 벗고 나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옷 벗고 나가서 외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소명을 깨달아서 평생 주님의 나팔수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그 무엇이든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나 바울에게나 분명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짜릿하게 부르시면 나도 열심히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짜릿하게 부른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무엇인가 다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도루묵이 됩니다. 아무리 짜릿한 은혜를 경험해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부르셨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한 소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8까지 나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늘 말했는데, 가끔씩 말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손주 같으면 나와 이러는 때인데, 근데 때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뭐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삐리리 뭐 날벼락을 맞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까? 궁금해요. 목사님, 사모님, 뭐 맞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아파트를 그냥 벼락 내리겠다. 그래서 막 날벼락 맞고 그냥 어떻게 뭐 쓰러질 것 같다. 그거 아니거든요. 가야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붙잡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잠 없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명종 2-3개 놓고도 못 일어나서 못 나오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뻥이라고 말합니다. 왜 뻥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그만큼 간절함이 덜한 겁니다. 저는요, 핸드폰 알람만 켜놓고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한번 몇 분 어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락없이 알람만 틀어놓으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의 소명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뭐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대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다르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제 양심이 만약에 못 나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안 돼.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새벽기도도 못하면 그것도 5시도 아니고 6시인데 이것도 못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은 다 그러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에게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새벽에 기도도 못하는 목사가 낮에는 기도하겠어요? 저녁엔 기도하겠어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것도 못해요. 아니 새벽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를 못하는데 못 일어나서 기도 못하는데 무슨 아침에 오전에 와가지고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리, 다 뻥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죽자 사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꼭 붙잡고 해야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알람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요, 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날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자는 우리 집사람은요,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납니다. 물론 깼겠죠. 근데 안 일어납니다. 항상 제가 깨울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푹 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라는 이 생각만 가져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조차도요, 해야 되는 것조차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수명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 마음만 가져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소명들이 있을까요? 똑같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임원들도요,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성열린교회 장로님은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한때 뭐 늦게 하셔서.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 장로님 못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비결이 뭘까?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다고 믿으니까,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라고, 교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미친 듯이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은요, 미쳐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을 때 미친 듯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니까 미친 듯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은 미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부여잡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으시고요, 주님 앞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주의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깨달을 때 그것이 소명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미친 듯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그 소명으로 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